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 물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여러분 그 롯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오늘 살펴봤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소돔성의 죄가 어떤 것인지, 나그네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그 문화 속에 살던 롯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롯은 또 어떤 모습으로 거기서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 가치관,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무엇이며 세상 가치관은 무엇인가? 우리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무엇이며 세상 가치관은 무엇일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결과만을 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 칸 밀려서 썼어, 답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평가가 됩니까? 어떤 점수가 나오죠? 공부 열심히 한 그 과정을 봐주나요? 한 칸 밀려 썼다고 해서 그걸 아쉬워 다시 올려서 점수 매겨줄게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밀려 쓴 그대로 결과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학을 재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참 더러운 세상. 뭐만 기억하는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 2등은 기억 안 해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과정이 중요치 않은 세상. 무조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김태훈 집사님, 과정이 중요합니까? 직장에서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과정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마지막 결과가 나쁘면 그 사람은 승진하지 못합니다. 근데 과정을 막 자기 마음 그 소위 말하는 곤모술수를 써가면서, 갑자기 우용어가 생각나네. 웃는 사람은 우영우를 받고 안 웃는 사람은 우영우를 못 본 사람들이에요. 네, 곤모술수를 써가면서 과정을 생략하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되지, 뇌물 주고 어떻게든 남을 깔아뭉개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그래서 결과가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은 승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몇 절 말씀이냐면 8절 말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를 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도는 좋아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정이 틀렸죠. 그 과정 속에서 제시한 방법이 뭡니까? 롯이 다 자기 두 딸을 주겠대요. 그래, 마음대로 하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아버지 두고 있으면 딸들 어떻겠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런데 이 방법을 제시한
롯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물든 거예요? 세상에 물든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봐주시는 분입니다. 얼만큼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나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과 보시지 않습니다. 결과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에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정을 보시려고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항상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못 쳐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세요. 우리 진우가 안 왔네. 진우, 여러분 진우 코로나로 지금 코로나 걸려 있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꾸 세상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결과만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뭘 봐야 된다고요? 과정을 봐야 된다니까. 우리 부모님들 여기 와 계신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정을 봐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결과 좀 못 나와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대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 계시겠죠. 너는 잘하니? 못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 한번 몸부림쳐 보자고요.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부딪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롯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제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롯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피하라 그랬냐면 산으로 피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롯이 도망을 가려고 딱 보니까 산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롯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에요? 도시에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이 서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보니까 어때요? 산으로 가면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나는 어디 가겠다? 저 도시로 가겠습니다. 그나마 저 도시는 작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로 가서 살 테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성은 멸망당해야 되는 성인데 하나님께서 롯을 보시고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이제 3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롯이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그 도시에 가서 살았는데 그 도시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 산으로 갑니다. 여기서 질문, 왜 소알에 사는 게 두려웠을까요? 소알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을까? 마지막에 뭐라? 당연히 배척했을 거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만 살아남았어요.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쉽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 어떤 질문이 생겨요? 쟤는 왜 살아남았지? 알고 보니까 제가 믿는 신이 저기를 멸망시켰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이 사람을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배척하고 배제당하니까 이 롯이 더 이상 거기 눈치를 보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사람들 두려워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무도 살지 않는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근데 들어갔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어울려 살았던지. 31절,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의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신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겠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던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아들과 엄마가, 형제간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났던,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던 도시가 어느 도시였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였던 거예요. 그 속에 살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롯의 가족들은 결국 내리는 결정마다 그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아무런 과정도 돌아보지 않았던 이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물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또 오늘 우리 고등부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우리 대학생 친구들하고 특별히 제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근거, 이게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활하는 학교, 사회 속에 뭐가 존재하냐면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피어 프레셔가 뭐냐면 친구들 간에, 동료들 간에 압력이 주어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있는 선을 보시고 A, B, C 중에 같은 길이의 선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C요.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C요. 저는 A요. 자, 다음 똑같습니다. B요. 저 B요. B요. 저는 C요. 자, A요. A요. A. A. 우리가 같은 길이의 선을 말씀해 주시면 A요. A요. A. A. 해당하는 동물에 맞는 색깔의 A, B, C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C요. C요. C. C요. 자, 화면을 보는 건 다 끝났고요.
어떤 상자가 더 무거운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작은 상자와 큰 상자 중에 더 무거운 상자가 어떤 상자일까요? 이 중에 어떤 상자가 더 무거운 상자일까요? 큰 상자. 큰 상자요. 큰 상자 보여주시고요. 자, 이 중에 어떤 게 더 무거운 상자일까요? 큰 상자요. 진짜 어렵다. 아니, 다 이상하게 말하길래 제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 들어서 말을 했었어요. 제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요. 혼자였으면 그냥 제가 맞는 답을 했을 텐데요. 이렇게 두세 명씩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그냥 따라할 것 같아요. 저였어도 따라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사람들이 다 한 개만 특정한 한 개를 했는데 정말 그걸 안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이 느껴져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맞는 것처럼만 하다가 나중에 친구들께서 그러면 따라할 것 같아요. 네, 잘 봤죠. 여러분 이게 그 중고등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조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양대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프레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프레셔가 주어졌을 때 정답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답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가끔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는 왜 술을 안 마시니?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거 아시죠? 미국의 청소년들은 성관계 맺는 첫 경험의 시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애들이 거의 우리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안 해요. 술도 술은 좀 하는 것 같더라. 근데 관계는 안 해요. 그럼 왜 안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엄마 아빠가 하지 말래서, 목사님이 하지 말래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안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안 해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동조 효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냐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신학교 가기 전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니까? 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지호 집사님은 난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물었죠.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안 읽었다. 여러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아니라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롯은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았으며 하나님 심지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던 이 롯.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서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어서 빨리 가라고 합니다. 이 성을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16절을 보면 롯이 꾸물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꾸물거렸을까요? 왜 안 나갔을까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거든. 이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그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롯이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 그 안에 말씀이 중심이 서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것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결국 꾸물거리다 결국 천사들이 강제적으로 끄집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프레셔 속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뭐든지 맹목적으로 믿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살아있는 교회. 네, 좀 이상한데 어쨌든 질문이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질문이 살아있는 청년부, 건강한 청년부예요. 질문이 살아있는 청소년부, 건강한 청소년이에요. 질문이 죽는 순간, 맹목적으로 뭔가를 따르고 믿는 순간부터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머리는 그냥 장식용으로 꿈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생각하라고, 그리고 질문하라고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상에 물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갔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변화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 롯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물들었고, 오히려 롯 자신도 그의 가족들도 죄성에 물든, 죄에 물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벌써 신용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하고 똑같은지. 여러분들, 그 이야기 제가 몇 번 해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 다닌다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성실하고 근면하며 착하다고 하는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사람을 고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원서 한 번 더 본대잖아.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사실 미국에서는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다 믿어줍니다. 웬만하게 믿어줘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비자 받으러 가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 비자 안 받지만 옛날에 비자 받으러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는다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도 거짓말하거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든.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처한 곳, 내가 있는 곳,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내가 이야기하면 그 말을 다 들어줍니까? 정직하게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내가 말한 것은 진실이라고 인정해 줍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물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가족들도 파탄이 됩니다. 여러분, 롯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자, 그의 가장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자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됩니다. 그의 딸들은 그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정 파탄이 아니고 뭐예요? 좋은 가정 이루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부모들이 먼저, 가장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부터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개판인 롯의 삶,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롯 버릴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다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롯을 붙드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롯이 잘 하나님을 모르기에, 나를 믿지 못하기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롯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6절을 보면 롯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롯의 요구에 어떻게 하십니까?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소알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롯에게 주신 바로 은혜였습니다. 이제 롯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산으로 가는 거였어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회개하고 돌아갔다면 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롯은 어디로 갔어야 했냐면 자기 삼촌 집, 아브람 집으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물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엽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우리 이웃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 아픈 기사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세 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어요. 보호 종료 청년이 자살을 합니다. 자폐 판정을 받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웠다면,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았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면 이런 일들이 생겼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바라보며 살아간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웃들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그 눈과 손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아파하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공동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청년의, 그러한 청소년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고백들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